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선물을 잘 못 고르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고른 선물을 상대방의 그렇게 마음에 들어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을 고를 때 저한테 좋아 보이는 것,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아니면 재밌어 보이는 것, 이런 걸 위주로 고르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나 아니면 실용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초반에 아내한테 선물을 이렇게 해주면 뭐 생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니면 결혼기념일에 선물하면 보통 이제 뭘 하죠? 로맨틱한 남편들은 다 대답을 하죠. 뭐 향수, 꽃, 백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사다 주겠죠. 저는 뭘 사줬을 것 같으십니까? 전자제품, 스피커 뭐 이런 거.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차라리 돈을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가 이게 주는 선물을 받는 뭐 저나 뭐 저의 가족들이나 아내의 친구들은 그 선물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내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뭘 평소에 갖고 싶어 했는지를 잘 이렇게 알고 선물을 준비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대림절 이 설교 시리즈 제목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애타게 기다렸던, 간절히 바랬던 창조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받아야 했던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요, 전자제품 받는 걸 싫어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애플워치를 하셨어요. 제가 시계를 잘 착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 시계줄이 자꾸 제 그 팔에 있는 털을 잡아당겨서 아프게 해서 시계를 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폰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또 애플워치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싶긴 했지만 너무 비싸서 괜찮다라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생일에 이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애플워치가 딱 신상이 있더라고요. 그 포장지를 뜯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가 아니고, 물론 시계니까 시간 잘 알려주겠죠. 하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고, 카톡도 되고요, 심지어 전화도 되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러닝을 좀 하고 있는데 시간 러닝하는 시간과 이 심박수를 재주기도 하고, 뛴 거리를 계속해서 기록해서 이제 이번 주에 한 달에 몇 킬로를 뛰었는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냥 시계가 아니라 그 시계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숨어 있고요. 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 수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이 포장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뜯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받게 될 그 귀한 선물, 우리와 또 온 인류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은 것에 대한 이 깊은 감사를 하는 귀한 대림절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요셉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잘 알아서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처녀의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과학적, 생물학적 원리를 다 깨부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간이 아이가 잉태되려면은 이 남자 유전자와 여자 유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마리아 혼자로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기기 위한 어떤 이런 염색체나 이런 유전자적인 정보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이 자연의 법칙으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셔야 됐고, 동시에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완전히 같은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 human nature를 가지고 또 신성, divine nature를 가지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이 성육신의 이 신비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의 이 타락한 죄성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 아래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 아담의 어떤 이 오염된 이 본성을, 죄성을 물려받게 되고 죄 없는 어린 양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써 인간 인성은 있지만 또 죄의 유전을 물려받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가 이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됩니다. 이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잉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Religion is man's effort to reach God, and Christianity is God's effort to reach men. 종교는 신에게 다다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지만 이 기독교는 인간에게 다다르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부르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신에게 다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고 뭐 제사도 드려보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도덕성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의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종교적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 닿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종교와 이 진정한 복음을 갈라놓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신 성탄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필요한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에서 표현이 되죠. 유대 혼례법에 의해서 서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이 부부는 집을 떠나서 서로 합치지 않고 여전히 부모 집에 머물며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무리 약혼이라고 해도 서로 법적으로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율법을 지키지만 또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또 사랑하는 아내였던 마리아가 이 간음죄로 인해서 이 수치를 당하고 법 처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을 하죠.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요셉은 진짜로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하고 임신을 해버린 약혼녀에게 어떤 긍휼과 용서를 보여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어쩌면은 요셉으로서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종교적 열심은 지키며 누군가에게는 선의를 베푸는 것, 정말 좋은 사람이죠. Pretty good person. Joseph was a pretty good person이야.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공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전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나눌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제가 여러 번 이제 복음을 나눴는데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다,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답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결국에는 그 친구는 그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이구나를 복음을 나누기도 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은 나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것 같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밖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하고 재판에 끌려가도 일단 무죄를 주장해 보는 것처럼 대답을 하죠. 왜 당신이 죄인이 아닌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누구를 죽여본 적도 없고 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기 때문에, 보통 이걸 영어로 대답하면 어떻게 하면은 I'm a pretty good person. I'm a pretty good person.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과대망상증이 있거나 미치지 않는 이상 나는 완벽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로움은 종교적 열심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정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완벽이죠. 거룩, 완벽한 의로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바라만 보고 멸망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거룩한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의로움은요,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속죄였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예슈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이 이름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단지 정치적 독립을 위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본문은요,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을 적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 redemptive plan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계획이 어떤 이 정점, 에이펙스를 찍는 그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이 어떤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2000년 전 인류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이 포장지를 뜯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요, 스스로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올 이 속죄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속죄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이 구원의 포장지가 열리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부터 달려온 그 스토리의 그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다다를 수 없는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신 이 엄청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임재입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21절에는요, 그 이름을 예수, 즉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고 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임마누엘이라고 칭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나왔듯이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뜯어보니까 아기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본인이 직접 내려오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는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를 겪어왔어요.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실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어쩌면요, humanity's best foot forward, 그러니까 인간 대표예요. 인간 대표. 가장 죄를 안 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첫 인간이 결국에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흔들려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까지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힘이 셌던 사사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때문에, 힘을 자신 욕망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평가되는 다윗 왕은요, 이 권력과 또 욕망 앞에서 무너져서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또 나라를 또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나서도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광야로 도망쳐 하나님 그냥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그 은혜로 받았던 15년간 인생을 교만하게 살았어요. 요시야는요, 애굽의 느구와 무모한 전쟁을 벌이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영웅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왕들도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실패하고 모두가 포기했을 때 가장 어둡고 가장 죄악이 넘치고 가장 무너져 있던 이 세상에 드디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진정한 영웅이신 왕 중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빛이 오셨어요. 죄악만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속죄함이 왔습니다. 아픔만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왔습니다. 슬픔만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기쁨이 왔습니다. 죽음만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왔습니다. 절망만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도미니카 이 IT 난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푸에로 플라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한 코너에 이 가건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작은 빌리지가 있어요. 촌이요, 촌. 치치구아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가족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그곳에는 이제 IT 난민들이 아주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작은 동네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올 여름까지 해서 7번을 방문을 했어요. 그 치치구아 그 동네를. 그래서 올 여름에 방문을 이제 다시 한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치치구아 청년들에게 이 찬양 하나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준비를 미리 해갔습니다. 찬양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이고요. 마태복음 6장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한 The Lord will provide. 스페니쉬로는 The Dios proveera. 이것을 이제 영어로 가르쳐줬어요. 스페니쉬가 주 언어고 IT 언어인 크레올이 이제 머더텅.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크레올을 하면서 자라다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제 스페니쉬만 하게 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2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The Lord will provide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긴 찬양을 가르쳐줬습니다. 6월 30일 날 올해 6월 30일 날 1차 선교를 떠나기로 해 있는데 떠나기 한 달 전 5월 31일에 현지 선교사님이신 황헬렌 선교사님께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민국 이 조사가 너무 심해져서 자꾸 IT 분들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추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치치구아 가족들과 자녀들 몇 가정이 잡혀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쫓겨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IT가 워낙 불안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목숨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선교사님과 되게 친한 가정이고 또 저하고 되게 친한 가정, 우리 그트리 아이들과도
서로 이제 이름까지 알고 이제 서로 이제 너무 친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잡혀간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넷에 딸 둘인 집인데 엄마랑 아빠랑 아들 둘 그리고 두 딸이 하룻밤 사이에 잡혀서 IT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이제 에밀리오와 다섯째 아들인 마누엘 이 아들 둘만 남았어요. 특히 이제 두 딸이었던 이제 로사와 에스텔라는 너무 그러니까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어떻게 데려올까 다시 안전한 이 도미니카 치치구아로 어떻게 데려올까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1차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리오와 마누엘도 이제 1차 선교회 유스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얼굴 보니까 벌써 얼굴이 그늘이 져 있어요. 잘 웃지도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 확인하고 엄마 아빠 어떻게 됐는지. 근데 1차 선교 마지막 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IT로 추방되었던 이 6가족이 모두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제가 급하게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머지 팀 멤버들은 이제 숙소에 있었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 로사와 에스텔라를 보시더니 막 끌어안고 이제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사진이 저한테 있는데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 울어요. 저는 이 치치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 이제 가족 선교 가시는 분들과 꼭 함께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우리 치치고 아이들이 혹시 그 Lord will provide 찬양 아직도 기억하냐 물어봤더니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은 우리 가족 선교팀을 위해서 내일 가는데 특송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치치고 아이들이 파스터 BJ가 부탁했다고 하니까 밤에 모여가지고 그 밤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다음날 우리 가족 선교팀, 우리 KCQ 가족 선교팀을 위해서 앞에서 서가지고 이 찬양을 특송을 했습니다. 예. 이 고백의 의미를, 이 고백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찬양에서 So why would I worry at all? You're faithful to supply. 주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필요를 채우시니 나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If I have you, I have enough. Because your love will satisfy. 주님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해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매일 두려워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찬양으로 한 고백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라는 이 아이들의 이 귀한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 가족 선교팀을 위해서 특송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으로 혼자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사람 인간 관계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If I have you, I have enough.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Why would I worry at all?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You're faithful to supply.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우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내용, 자, 이 공의와 속죄와 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보화 같은 것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는 라이프라인 같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께서 얼마나 예수님은 여러분께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제가 서던 세미나리 신학교에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2013년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 참관 수업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목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참관했던 수업이 Systematic Theology 3, 조직신학 3. 이름만 들어도 졸리지 않으세요? 딱딱할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은 그 수업 제목인데, 그것도 그날 수업 주제가 Doctrine of Salvation, 구원론, 구원에 대한 교리였어요. 근데 저는요,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 시간 내내 막 울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옆에 있던 학생들이 저 미쳤다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신학적으로 막 어려운 단어 쓰면서 막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라며 감격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랜덤으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리고 이 후렴이 저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처음 신학교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끔씩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 오늘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담긴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넘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만 가져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평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 기적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죄의 속죄를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웠던 내 삶에 빛으로 오셨고, 아팠던 나의 삶에 회복을 주셨고, 슬픔만 가득했던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글자를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가도록, 그 귀한 선물을 가끔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이름 두 글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귀한 선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